우리가 호세아 말씀 보고 계신데요. 앞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화딱지가 나셨는지를 우리가 좀 봤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나서 음란한 여자 고멜이랑 결혼을 시키시거든요. 자식들 셋의 이름을 다 하나님의 직접 손수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 뜻을 보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이셨던 거예요. 앞으로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할 거고 그렇다고 절대 불쌍하게 안 봐줄 거고 더는 이제 내 백성 취급 안 할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나 화를 내셨던 게 오히려 하나님 어떤 마음을 드러내신 거라고 했어요? 정말 된통 화내고 정 달라고 하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나 화딱지가 났다. 근데 그럼에도 너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겠다. 반드시 정신 차려서 도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란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이자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어서 오늘 이 얘기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그렇게까지나 화가 나신 이유가 뭐였다고 했죠? 바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이요, 바알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신, 우상신을 섬기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히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면요, 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 거, 다른 걸 믿는 걸 우상 숭배다 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식, 내 가족을 무슨 신처럼 떠받드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내가 욕심내는 그걸 신으로 떠받들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꼭 그런 것만 우상 숭배는 아니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가요, 이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는 믿는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돈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사람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바라고 욕심내는 그것도 믿는다고요. 아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럼 돈도 믿으면 안 되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도 믿으면 안 되냐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냐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요, 덩달아 돈도 믿어야죠. 하나님 믿고요, 덩달아 그 사람도 믿어야죠. 하나님 믿고 다른 누군가 믿어도 된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거냐? 꼭 그게 나중 가서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내가 믿는 다른 거, 그 둘이 서로 짬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믿는 이 믿음, 이 두 믿음이 서로 짬뽕이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함께 봤었어요. 호세아 2장 5절과 8절인데 한번 다시 보실게요.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데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누가 준 거라고 믿었다고요? 바알 신이 준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죄를 분명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 신만 믿었다, 이런 수준의 우상 숭배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랑 바알 신이 서로 짬뽕이 된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쭉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에이, 신이 어디 있어? 이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늘 있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자꾸만 자기들의 바램과 욕심으로 만들어낸 가짜신, 세상의 신이랑 하나님을 자꾸만 짬뽕시키는 거,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머리에서 상상해서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바알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신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바알신한테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랑 바알신을 짬뽕시킨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요, 나중 가서는 하나님인지 바알신인지, 바알신이 하나님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기까지. 그러다 더 심해지면요, 결국에는 바알신,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짜신, 그 바알신이 하나님을 꿀꺽 집어 삼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에 금송아지 사건이겠더라고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마 생판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고, 여러분 모두 금송아지 들어본 것 같다고, 우리 집에 금으로 된 건 없지만 금송아지 들어본 것 같다고 그러실 것도 같은데, 이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신의 산으로 호출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 신의 산에 올라가게 됐고요, 백성들은 신의 산 밑에서 목 빠지게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째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와요? 지각에도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막 따졌어요. 모세 이 인간이 어찌 됐는지, 어째 콧배기도 안 보이냐고, 어찌 깜깜무소식이냐고, 올라가다가 자빠졌는지, 내려오다가 자빠졌는지, 아니면 우리만 두고 혼자 툭겼는지, 도대체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고? 안 되겠다고. 우리를 이제부터라도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따졌다고요, 모세의 형 아론한테. 그래가지고 만든 게 바로 백성들한테 모은 금붙이로 만든 금송아지 동상이었다.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동상을 보고는 뼈다구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떠들어댔는지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백성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이랑 금송아지 동상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자기들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자기들 금붙이로 뚝딱하고 만든 그 금송아지 동상에다가 대고는 이 동상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 이 금송아지 동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인 5절도 함께 보시면,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했어요. 야야, 우리 내일 다 같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이 하나님 금송아지께 제사드리자, 예배드리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던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다른 신의 동상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동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에다 대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준 신이다. 이 금송아지 동상이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은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을 믿기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눈에 이제선 떠난 것 같으니까. 왜요? 자기들을 이끌어줬던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않잖아요. 모세가 갑자기 등산하겠다고 지 혼자 가버리더니 콧배기도 안 보이니까 점점 하나님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마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버렸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 것까지였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까지 여서 이렇게 기다리고 자빠져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어떤 신호도 응답도 안 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참고 버텨야 되나, 이 슬슬 지치고 불안하고 승질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눈에 분명하게 버젓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동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동상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동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십계명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 말씀이 총 몇 개예요? 이거 헷갈린다 하시면 안 돼요. 신천지도 이건 알아요. 십계명이 몇 개로 돼 있어요? 10개. 십계명이 10계명. 10개인데 그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 너무 쉬운 거다, 그죠? 다 아시는 거다, 대답 안 하시는 걸로 알아요.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은 이거예요. 좀 긴데 읽어드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 말씀 중에서. 쉽게 말해가지고요, 내 손으로 쪼물딱거려서 하나님의 형상, 동상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 내 손으로 쪼물딱거려서 무슨 신의 동상, 형상을 만든다는 건요, 말은 신이라고 하면서 떠받든다고 하지만 실은요, 내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신은 이제 내 손 안에 있다. 이 마음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내 씨로 생긴 내 새끼 보면 어때요? 아무리 부모들 대부분 말로는 자기들 인생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이제 다 컸는데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비둬.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때요? 근데 엄마는 생각이 좀 다르다잉. 그때 가서는요. 근데 아빠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좀 컸다. 이 얘기 해요, 안 해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우리 사실 다 그렇지 않냐고요. 괜찮다고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비두라고 하다가도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근데 나는 이 말 나오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고 내 씨로 생긴 내 자식이니까 결국은 부모인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욕심대로 따라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다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내 손으로 하나님을 조각해서 새기고 내 손으로 하나님을 조각해서 새기고 내 손으로 하나님을 어떤 동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 그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무언가를 믿는 믿음, 이 두 믿음이 서로 짬뽕이 된 결과물인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겠다? 어떤 형상으로 새겨서 섬기겠다? 그럼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의심하진 않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셔야 된다고. 이런 느낌과 분위기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바라고 욕심내는 이걸 주셔야 되니까 손에 어떤 복주머니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램과 욕심이 그 동상의 조각의 그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실은 내 손으로 쪼물딱거릴 수 있는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가 바라는 걸 반드시 들어줘야 되고 하여튼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니까 내 꼭두각시 같은 하나님을 나는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호세아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입고 자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부족한 것 없이 넘치게 누리고 싶고 하여튼 쪼달리게 사는 거 없이 항상 여유롭게 풍족하게 살고 싶은 게 죄인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 호세아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앞서도 호세아 2장 5절 말씀 또 보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먹는 떡, 마시는 물, 양털, 기름, 하여튼 이런 산대 필요한 것들, 돈 될 만한 것들, 지금으로 치면 부자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은 욕심이, 바램이 바알신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 자기들의 욕심과 바램으로 만들어낸 바알신에 대한 믿음도 덩달아 커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그 바알신을 서로 짬뽕하면서 이제는 바알신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자기들 손으로 쪼물딱거리고 싶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인 금송아지 동상에다가 대고 이게 우리의 여호와다, 이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동상에다 대고 동상에다가 대고 제사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호세아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이 바라고 욕심내는 것들, 그 바알 신들한테다가 하나님한테 하는 걸 똑같이 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바라고 욕심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들이 만든 그 바알신에다가 자꾸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바알신은 우리한테 이런 것도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런 거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바알신처럼 움직이셔야 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셔야 되고, 내가 바라는 걸 반드시 주셔야 된다. 이 믿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출애굽기 때 사람들이 만든 금송아지 신처럼 자기들이 만든 바알신 안에 하나님을 가둬가지고 자기들이 쪼물딱거리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쪼물딱거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백성들의 진짜 문제였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바알신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나 승계내면서 된통 뭐라 하셨던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금송아지가 어쩌고 바알신이 어쩌고 하면서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싸가지 없었다고 그렇게만 얘기할 것 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상 숭배를 알게 모르게 하고 있지 않느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만약 그렇다면요, 금송아지 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바알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도요, 내가 만든 금송아지 신, 내가 만든 바알신을 하나님이랑 짬뽕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욕심내는 걸 반드시 주셔야만 한다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쪼물딱거리기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걸 오늘 이 밤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합니다. 앞에 게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얘기예요. 실은 이 얘기 하려고 앞에 얘기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 20절 다시 봅니다.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뭐하리라? 알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말씀에서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마치 부부 관계인 것처럼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남편 대신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바알신이라고 하는 딴 남자도 같이 끼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야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한테 도로 시집 와라. 하나님인지 바알신인지 둘 중에 확실히 해라. 니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백성들 너희한테 도로 장가 가는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장가 가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시겠다는 거라고요. 자꾸만 하나님이랑 바알신을 짬뽕해가지고 바알신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내 손 안에 쪼물딱거리고 싶어 하니, 하나님이 더는 그 손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확하게 너네한테 알려줘야 쓰겠다, 이런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끝에 보시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니네 여태까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았다. 니네가 상상해서 만든 바알신, 금송아지신,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셔야 돼, 하나님이 이런 거 해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돼, 자꾸만 네 바램과 욕심을 가지고 만든 그 하나님 바알신은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딴 짓거리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확하게 알려주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얘기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정장 재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이 저를 입고 있는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설교 끝납니다. 안 그러면 설교 못 끝내요. 다시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이 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옷장에서 이 옷이 저한테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옷을 오늘 입고 오지 않았어요. 이 옷은 저 따라 오늘 교회에 오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옷이 저를 입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는 해요. 이 옷이 저를 입고 있는 거라고. 여튼 옷이 저랑 붙어는 있으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믿으시니까 이 밤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바라고 욕심내는 것들도 믿어요. 좋아요. 두 믿음 다 가지고 사시는 거 문제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는 하면서 믿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라는 옷을 입어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옷이에요. 나라는 옷을 입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헷가닥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어주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그런데 이 착각이 계속되면 자꾸만 내가 입고 있는, 내가 입어준 이 하나님 옷을 내 마음대로 수선하고 싶어 해요. 멋이 하나님 옷이 기장이 길다고 짧게 자르고 싶고, 하나님 옷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색깔 천에 덧대고 싶고, 막 내가 만든 금송아지신, 내가 만든 바알신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와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왜요? 하나님이라는 옷을 내가 입고는 있으니까, 붙어는 있으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 세 글자가 지워진 것 아니니까. 그런데 신은 어때요? 내 욕심대로 짬뽕해서 만든 금송아지신 하나님 바알신이라는 옷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옷이에요. 나라는 옷을 하나님이 입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 든든하다고요. 내 욕심과 바램으로 만든 하나님 옷을 내 몸에 걸칠 때 든든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더 불만이 쌓여요. 왜 이렇게 하나님 옷이 폼이 안 나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 옷은 뿔리냐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 정리 똑바로 하시자고요. 내가 오시고 하나님이 나라는 옷을 입어주고 계신 거다. 하나님이 나라는 옷을 입고 가시는 그 길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나라는 옷을 입고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소망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